우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소원합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다 치우고 잠깐만 눈 감고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분에게 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제가 말했듯이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할 텐데 여기 있는 가사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 가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세상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항상 힘을 내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그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져서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하면서 갈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정말 주 사랑해요 이 가사처럼 진실되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창 쉬고 놀 시간에 이 유튜브를 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시는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7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소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배를 위해서 권영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여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교회로 인도하셔서 또 예배 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니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너무나 악한 것들도 많고 요즘은 바이러스도 많고 날씨도 많이 추워져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약한 것들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무장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책으로 이렇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맨 앞쪽에 있죠. 성경책 맨 앞쪽에 28페이지 쪽에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믿는 믿음.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알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알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뭔가 믿음과 알매 사이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 저번 주에 함께 나눈 해답은 우리는 정말로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딱 3가지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야기가 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벌써 지루해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못 믿겠으면 한번 창세기 12장을 펴놓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봐보세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가족과 너의 땅과 너의 나라를 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에바지 않습니까? 이거 에바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갑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이 넓은 땅, 제 재산을 다 놓고 갑니까? 조금 가져가게 하면 안 됩니까? 정말로 이 돈 다 둘째치고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두고 제가 떠납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생각은 연약한 저의 믿음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제 생각,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또한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어떠한 타협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해도 돼. 이 정도는 이건 조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세상과의 타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쩌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좀 다르기에, 하나님과 내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박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길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생각에 맞게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행함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야. 애가 없는 거야.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 자손이 없다는 거,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지금은 좀 다르죠. 요즘 아이 없이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 옛날 이 시대 때는 아이가 없다는 거는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너한테 와서 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와, 개이득이죠. 너무 좋죠. 아들이 없었는데, 애가 없었는데 애를 나한테 주겠대 하나님이.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안 나오네. 아이가 안 생겨. 그래, 하나님 좀 이따 주시려나 보다. 1년을 또 기다렸어. 안 주셔. 5년을 기다렸어. 안 주셔. 10년을 기다렸어. 안 주셔. 와, 이거 큰일 났다. 80살이 넘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어. 80살이 넘도록 아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아이를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아내분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80살 이렇게 넘어가면은 당연히 아이 가지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어쨌든 가지지 못할 거라고 아내 사라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시 하나님한테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가 85세 정도 됐었다고요. 85세.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15년. 네, 한 15년, 15년, 14, 15, 10년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기다리고 15년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름 뭐예요? 아십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보통 어때요? 자, 하나님 이번에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근데 100점 안 맞아. 이게 뭐야? 하나님 내 말 안 들으시네. 하나님 저 이번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좀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가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바로 다음날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너무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뭔가 빵 됐으면 좋겠고, 내 삶이 갑자기 확 변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어제는 수학이 20점이었는데 오늘은 시험 보니까 막 100점 맞아있고, 이런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를 원하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구라쟁이네. 하나님 안 해주시네. 이렇게 짧게 뭔가 단타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5년이나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주실 그날까지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별로 길지 않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끝판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15년 동안 기다려서 뭐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 이름 이삭이 생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입니다.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려라.
아멘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딱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 봅시다. 99세에 아이가 생겨서 100세의 아이가 우리가 생겼어. 와, 너무 좋아. 그동안 없었던 아기가 나한테 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을 죽여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죽여라. 드려라. 아니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가족도 버리고 제 재산도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8년, 2년, 3년 아니 15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을 죽이라니요. 이거는 안 됩니다. 라는 건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고 22장 2절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삭을 죽여라, 태워드려라 했는데 바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절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실행하는 장면만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태워드리는 거 번제. 그리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더니 저 같으면은 아들을 이렇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아이폰 12를 사가지고 딱 샀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음날 부셔라 라고 얘기하면 저 못 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 자식을 죽이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브라함은 하지만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는데 아들 이삭이 이야기하죠. 아빠, 원래 번제 드릴 때 양, 소 이런 거 데리고 가는데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묶어요. 가서 묶어. 태워야 되니까. 애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묶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 찍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장 11절 말씀.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놓고 내가 순양을 준비했으니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믿음.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나의 때와 내가 생각한 시기적절한 때와 하나님이 생각한 시기적절한 때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제 경험 이게 하나님과 조금 다르다 보니, 조금이 아니죠, 완전히 다르다 보니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가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제 생각이 이거인 것 같고 주님 제 뜻이 이거인 것 같지만 제가 주님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유한한 것들을 쫓아서 돈, 명예, 성적, 학업, 스펙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몸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아정 선생님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그대로 맞춰주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포도나무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조하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는 오늘 듣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여서 뭐든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은을 위해서 쓰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되게 확진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건강을 챙겨서 조심해서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손도 잘 씻고 해서 절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몸을 스스로 잘 보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유튜브 계정에 구독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세요. 네, 유튜브 계정 들어가셔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계정 구독하시고 이렇게 좋아요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 계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고등부 구독이랑 좋아요 같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네,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지만, 요즘 이제 교회 정부에서 이걸 풀어줘서 대면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석의 10%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도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은 서로 연락하셔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맛있는 것도 같이 사 먹고 재밌게 즐겁게 노는 시간 또 함께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안녕. 난 몰랐지.